현대 기독교인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하여 죄의 문제에 예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에 별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성취와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더 무디어져만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즉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면서도 그 선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이 선한 일인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 까닭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정확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들을 부인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여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선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나의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생생한 활동 모습과 예수님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공관복음서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 광야의 한 복판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곧이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외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역시 회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역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첫 외침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요 첫 번째 설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은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역시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공관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의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회개하라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들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시작은 똑같았지만 마지막 결말, 즉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명령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는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과 비슷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부분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후대에 첨가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첫 번째 복음인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중에 첨가한 추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